샬롬. 오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유교민 나이에 대해서 제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지금 4세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3세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또 혹시나 제가 설교 시간에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겸이 자고 있죠? 깨면은 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저도 갑자기 솔민이 솔찬이 어릴 때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옛날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20대가 넘었으니까 그 어릴 때 찍었던 동영상이 제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옹알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면, 뭐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 진혁이도 기저귀 차고 나오고 보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그리고 다음 뭐 동영상이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옹알이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좀 말하기. 참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솔찬이가 말을 못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 솔민이는 요 나이 때 벌써 말문이 트여가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참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뭐 그래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뭐 말 트이고 난 뒤부터는 얼마나 그 말이 많았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는구나. 오늘 말씀에 읽다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나이는 75세지만 이제 믿음의 한 살이에요. 나이가 믿음의 몇 살이라고요? 읽으면서 조금 시험 들었잖아요, 그죠? 벌써. 아니,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오전에 죽도록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죠?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이 심보가,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서 야,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돼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믿음의 사람도 뭐 별거 없네 이런 것보다 믿음의 이제 단계, 마치 아이가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이제 막 걸으려고 걸음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막 자기 걷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가고 쫓아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다시 통과하고 다시 믿음이 하나 또 자라게 되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75세이지만, 그죠? 이제 믿음의 한 살이다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는 깊이 깨닫지 못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넓게는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요. 기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문제 없고 뭐 다른 땅에는 기근이 들어도 내 땅에만 비가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기근은 있어요. 여러분, 이 땅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엉겅퀴가 나고 이 땅도 저주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거하는데 그의 주 직업은 뭐겠습니까? 목축이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막 꼬투리 잡고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남방으로 왜 갔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지 가는데 맞아요, 사실은. 뒤에 창세기 26장입니까? 26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그랄 땅에 거할 때 기근이 들거든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처럼 기근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지금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따라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가라 했을 때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지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요? 이제 애굽에 가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애굽 땅은 무슨 강이 흘러요? 옛날에 무슨 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강 이름이 뭡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힘든 땅이지만, 애굽 땅은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몇 년, 흉년이 들어도 그 강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잠시 어디에 가려고? 애굽에 거류하자.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죠?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진 않아야지. 그러나 보니까 묻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가만히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누구 걱정합니까? 누구 걱정해요? 자기 걱정이죠. 왜냐하면 살려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보십시오. 2분 안에요. 물론 나이가 65세인데 적어도 아이고 지 눈에 아무리 안경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례가 죽은 나이가 127세, 126세입니까? 7세입니까? 따져보면 이제 중년이야.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이 애굽 땅에 있는 민족과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민족이 달라요. 이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얼굴이 약간 하얗고, 그리고 여기에 애굽에 있는 사람은 까마잡잡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 피부로 그냥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눈에도 이쁘고 가만히 뒤에 보니까 애굽의 신하들도 이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쁜 아내가 있으면은 당시 문화입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잖아요. 오늘날처럼 윤리적으로 아니면 경찰이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저기 유목민이네? 보니까 아내가 이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아내만 빼앗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시 사회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장뿐만이 아니라 20장이죠. 20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건이 또 나와요.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요. 야, 그러면은 우리 생각했던, 근데 26장에 보면은 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또 속여요. 왜 자꾸 이렇게 속이느냐 하면 당시로서는 이것이 살 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이라고 해야지 뭘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신부값이라고 하죠. 남자가 주는 걸 지참금이, 여자가 주는 걸, 여자가 남자 집에 주는 걸 지참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가 부인의 이제 아내 될 사람 집에 주는 걸 보통 신부값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신부값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신부값을 주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은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밖에 없죠. 당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워낙 이런 사회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여기서 빠져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꾀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참 할 일 없죠. 죄송합니다. 아니 왕하고 신하 사이에 무슨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으면서 여러분 안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 지금 그 정부 회의하는 걸 뭐라 하죠? 대통령하고 국무회의. 국무회의 시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참 이쁘더라 하면서 그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러나 당시 문화로, 그죠? 당시 문화로, 그죠? 이 왕은 이쁜 모든 아내를 다 취하는 그게 당시 문화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나안 땅에서 어느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그 누이가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신부값을 지불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왕이신 당신께서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신하들이 뭐 아니야, 그죠? 왕 앞에서 쉽게 말해서 이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뭐 지금 같아서는 일어날 수도 없지만, 그죠? 어떻게 해요? 당시로서는 그게 그냥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있죠. 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 관계로 말미암아 정략적이죠. 물론 뭐 이쁜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정략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실은 고대 사회의 그거니까. 보니까 왕이 보니까 진짜 신하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았다.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속으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냐.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가장, 그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잘 됐다 하면서 사람 말고도 여자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사실은 이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 그럼 아브라함은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죠? 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다 무시한 인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막 취하는 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뭐예요? 그냥 좋을 대로 아내를 취한다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힘 있기 때문에 그냥 빼앗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해서 누구를 낳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꾀를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록 죽을지라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아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흉년이 드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네? 이곳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이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는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자기 시험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재앙을, 물론 이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뒤에 보니까 20장이죠. 그 아비멜렉 때는 어떤 재앙을 내렸냐면 태를 다 닫아버렸다고 했어요. 그 집안에 있는 그 태를 다 닫아버리는 뭐 그런 재앙까지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를 다시 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어쩌면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알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살기 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의 사도들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살기가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라는 것은 그냥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셨는데 오히려 남방에 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냥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를 속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들어가라.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으면 그곳에 머물고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면 또 옮기면 되고요. 그런데 자신의 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먹칠하면 안 돼요. 그 먹칠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는 게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믿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내가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첫 단계,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꽤 부려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정죄를 부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떠한 길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